네, 우리 화요기도회 시간 제가 맡은 시간에 계속해서 이사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오늘은 1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좀 긴 제목을 가지고 1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이 13장과 14장 1, 2, 3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상 그것이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1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듯이 바로 하늘에서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을 설명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장이 바로 14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를요 5절과 3절을 정해 보았는데요, 5절을 먼저 읽고 3절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이사야의 주제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심판을 통한 구원과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 12장까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13장부터는 이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민족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유다 백성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찬탈하려고 한 사탄 마귀의 교만함이 그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그 많은 묘사하는 표현처럼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모든 세상 나라의 운명을 이것을 통해서 예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내용의 고절을 보면요, 물론 지난번에 3절까지는 좀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첫 부분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왕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되고요, 12절로 23절 바벨론 왕, 별명은 계명성입니다. 그의 교만함과 죄악, 그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갑자기 아수르에 관한 심판이 예언이 됩니다. 물론 10장에서 이미 아수르에 관한 심판은 예언이 먼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8절로 3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토적으로 이 서쪽 해변가에 있는 그 민족들이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장부터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 예언되는데 14장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계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요, 그것은 어떠한 결과냐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그 나라가 멸망함으로 비로소 유대인 포로들이 자유롭게 고토에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13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나라의 등장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계시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 13장, 14장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14장이 아하스 왕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언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오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10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 그 유명한 우리 루시퍼, 루스벨, 사탄마귀의 이 교만함과 타락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계명성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그 단어가 영어 성경 중에 굉장히 권위 있고 유명한 제임스 왕역 킹 제임스 버전에 바로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원래는 히브리어의 헬렐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빛을 번쩍이다, 빛나다, 찬란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로 이 할랄에서 파생된 거예요. 할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같은 그 단어 어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빛나는 자, 찬란한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시페르라는 의미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길 데 없이 밝다는 이유로 이 새벽별, 즉 금성에 이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금성은 모든 행성 중에 가장 밝다고 하죠. 그래서 이 루시페르라는 것은 정확히는 이제 그 라틴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바로 불가타,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번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빛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듯이 여기서 이것이 이 앞뒤 문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저주이지만 그것이 사탄마귀를 지칭하게 된 것은 이 초대의 교회, 그 초기 교회의 교부들, 뭐 테르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레고리 대제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그래서 이 사탄의 떨어짐에 적용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 루시페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사탄,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고 해서 중세 시대에 이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2절로 15절의 이 묘사된 내용은 이 단지 사람인 바벨론 왕에게만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깊고 또 그 크고 심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의 경험과 비슷하지만 어떤 더 큰 존재, 그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이렇게 부추겨서 어떤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 존재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반역해서 그 자리를 잃고 쫓겨난 사탄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그 묘사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이 두로 왕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다웠으나 이렇게 흠이 드러났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영감의 글에 부조와 선지자와 각 시대 등투 있는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14장의 내용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전반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아멘.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13장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그 결과이자 목적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까지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의 접속사인 키라는 단어가 1절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전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대척을 형성했고 그들을 핍박하고 서로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해서는 많은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고 다시 자기의 땅에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날이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는 심판과 징계, 벌이 집행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안식을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굉장히 암담하던 시대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멸망과 징계를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는 그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온 땅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5절로 7절인데요. 5절로 7절 좀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 악한 세력 그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막 전행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예, 악인의 세력을 꺾으시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조용하다, 평온하다 이것을 이제 7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휴식한다. 온 땅이 평온하다.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니라는 것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 단어인 누아흐는 고통과 적들의 위협이 없는 안식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용례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또 다른 한 표현인 사카트라는 말은 적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근심과 걱정이 없는 마음의 평온함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기 노래다 했다라는 그 표현, 그것은 정말 이렇게 큰 소리를 감정이
이게 아주 격해져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앞부분에 있는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이미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유다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몇 곳에서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나무에 지칭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이 이제 그 권세가 꺾이고 심판을 받으니까 천연계마저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온 땅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 같은 책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주님께서 마침내 다 내쫓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 누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멍에와 짐을 제거해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 여기 25절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 멸망 징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가, 이거는 이사야의 그 역사적인 성취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인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전멸시키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사야 37장에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이런 왕들의 강압적인 정책,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에 있는 그 표현처럼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걸 멍에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한 예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 죄의 지배를 당할 때 이 죄의 멍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악의 멍에와 짐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멍에와 짐을 제거해 주시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또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주님과 더욱 친하게 지내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24장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 24절, 그다음에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 예언이 이렇게 선포될 때는 정말 아시리아의 위세가 대단했던 때였어요. 정말 아수르가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 접촉하려고 한다면 벌써 겁부터 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아수르를 향한 심판,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여러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은 책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 앞부분에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서 이 곡식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장마철이나 이러지 않을 때는 저는 뭐 농사를 거의 짓지 않아 잘 모르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루만 해도 뭐 농작물이 부쩍부쩍 크던가요? 평소에는 이렇게 좀 크나마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주 많이 크는 시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여건이 좋고 또 비도 제때 내리고 햇빛이 비추면 자라긴 자라나요? 반드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글자도 점 하나 잘못 찍거나 그러면 의미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요 특이한 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잘 읽기도 힘든데, 그래서 요즘에 다 이렇게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 획 이것 하면 완전히 글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로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 안에서 피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46장 7절, 제가 본문을 하나 빼먹었네요. 어쨌든 우리 14장에 나옵니다. 제가 편집하는데 본문 하나 빼먹었네요. 자, 여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 피난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는 여호와 안에서 피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46장 7절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91편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마련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서 멍에와 짐을 제거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피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면 우리가 이러한 구원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그리고 올해 특별히 각 소그룹을 섬기게 된 우리 목자와 부목자와 소그룹의 임원들, 목양 장로 혹은 목양 집사를 위해서 그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좀 어둡게 해드리고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시면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